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무식하고 머리도 나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만나서 저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기적 같아요. 제 꿈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였고, 어떻게 보면 그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다, 이게 저의 소원일 만큼 저는 이 평범 이하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항상 열등감에 쌓여서 그렇게 괴롭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 아빠한테 듣던 얘기는, 미연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미연아,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는 부를 받아야 돼. 왜냐면, 왜 그런 얘기를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하셨냐면, 제가 너무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예수의 사랑 막 이렇게 온몸이 다 풀려서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저는요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묶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묶여 보입니까? 저 완전 풀려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묶여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5살 때도 저는요 소심했어요. 너무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렸을 때 아우 예쁘다 이러면은 웃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울었어요. 누가 나한테 예쁘다고 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면 엉엉 울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유치원에 가서도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었고, 늘 혼자 있기 일쑤였고 조용했었고, 초등학교 때는요 이 반이 바뀌잖아요. 반이 바뀌면 이제 한 학년이 끝날 무렵에 저런 애가 우리 반에 있었어? 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너무 말이 없는 사람, 심지어 제가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실어증 환자인 줄도 그렇게 오해받기도 할 정도로 말도 없고 수줍음도 많고. 근데 그러면 좀 내성적이면 사람이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하나 부족하면은 뭔가 하나는 이렇게 뛰어나야 되는데,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했는데 머리까지 나빴던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부잡스럽게 떠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소심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고 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왠지 ADHD가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집중을 못하고 속이 산만했어요. 겉은 소심하고 내성적이니까 제가 산만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제 속은 그렇게 산만했던 사람,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시험을 보면 40점 50점을 넘기지 못했던 저희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 뭐라고 했어요? 미연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는 부를 받아야 돼? 너가 그렇게 소심해서, 너가 그렇게 수줍음이 많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래? 라고 했는데, 중학교에 딱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제가 평균 50점을 못 넘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70점이 넘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진짜 잘 본 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제 성적표를 꾸겨가지고 집에 던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그 당시에 혈기가 참 많으셨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요 어린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제가요 집중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머리도 나쁘고 집중력도 없는데, 머리 나쁜 건 어떻게 하라냐면, 고등학교 때 나중에 IQ 테스트 한 거 보니까 막 IQ가 2자리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했더니 머리가 나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은혜 받고 다시 IQ 테스트를 해봤더니 IQ가 3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참 많더라고요. 결박이 풀어지면 여러분 IQ도 원상복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와 성체를 통해 어둠이 틈타서 우리 인생을 묶어요. 그래서 IQ도 묻고 능력도 묻고 재능도 묻고,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제가 실어증 환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다다다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신 역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소심하고 머리 나쁘고, 저의 어린 시절은 진짜 그렇게 좀 찐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았는데 평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했냐면 교과서를 펴놓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74점 78점, 82점, 89점,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서 중2, 중3 때는 제가 90점 이상으로 딱 5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어요. 근데요, 저는 항상 이 성격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공부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친구 관계에서 너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내 이름은 원미연이야. 이걸 못해요. 이 말을 창피해서. 내 이름은 이러니까 얼굴은 뻘개져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완전 지금 나 무시하냐? 제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중학교 때도 얼마나 멋을 부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멋부리는 게 제 예쁜 게 제 우상이어가지고, 제가 예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뻐지는 게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엄청 멋을 부리고 다녔으니까, 그러면은 막 학교에서 노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말을 걸고 친하게 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거는데 이름을 대답을 못해. 그리고 얼굴 시뻘개져. 얘 진짜 싸가지가 없네. 이래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왕따를 엄청 당했어요. 중학교 내내.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가 힘든데 그 나를 왕따시켰던 친구들의 좀 상당수의 많은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같이 온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내 인생 진짜 망했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어떡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공부는 좀 잘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또 한 번 빵 터졌어요. 그게 뭐냐? 저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제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내가 맨날 자면서도 저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잤어요. 다 클 때까지. 외동딸이잖아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엄마가 있나? 자면서도 항상 확인했던, 그렇게 엄마를 의지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하시더니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고1 때 2002년 월드컵 때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조금 체험했잖아요. 공부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폭발해버리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더 미친듯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요, 저의 그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그 해에 제가 유명한 그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 청년 집회,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엉엉 울면서, 그래, 저는 맨날 시험 볼 때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찍어요. 진짜 기적같이 제가 시험을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이름을 내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한,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1 때 겨울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다 이루지 못한 그 꿈, 엄마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꿈이었는데, 그 꿈을 내가 이뤄야겠다라는 제 마음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바쳐주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막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1 때 이제 겨울이었죠. 이제 고2를 올라갔어요. 고2를 올라가면서 제 삶은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거룩하게 바뀌었어요.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 잘못됐던 거였어요. 내 힘으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 노력으로, 제 몸부림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신앙관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딱딱한, 아빠 나를 기도원에 데려가줘, 아빠 나를 어디에 데려다줘, 아빠 내가 뭐 하게 해줘. 그건 다 이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저의 마음이었지만, 금식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도 1,000번제를 작정하여서 새벽 예배도 하면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잠언을 읽고 시작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학교 가서 또 맨날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펴놓고 읽었어요. 근데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알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 꼭꼭 숨어있던 죄와 어둠들, 상처들이 떠나가려고 일어나면서 영적 전쟁이 붙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진단해주지 못했고, 저 역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더 강팍해져요. 말씀을 읽는데 제가 더 악해져요.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였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단짝 친구였어요. 엄마보다 더 좋은 친구,
너무너무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친구. 나는 학교에서 찐따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 친구는 인싸였어요. 너무너무 인기도 많은 친구를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요 그 선물로 준 친구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신기한 건 제가 영적 전쟁에 깊이 들어가면, 그땐 전쟁인 줄도 몰랐지만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비교가 돼요. 저 친구는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도 못해? 저 친구는 저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저 친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처음에는 이런 슬슬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그 친구를 막 질투하고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막 그 되게 애교스러운 말투거든요. 약간 혀가 짧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 못해 나중에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곰 같고, 여러분 제가 곰 같아요? 그때도 뚱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날씬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사단이 얼마나 저를 속이면, 야 너는 곰 같고 등치도 크고, 야 너는 완전 둔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고, 쟤는 토끼같이 예쁘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단한테 막 점점점 제 안에 올라오는 상처와 죄와 이 어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이 진짜 장렬, 질투의 화심. 어머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어머 울면서 새벽 예배를 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막 울고, 오늘은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학교 가요. 학교 가면서도 얼마나 거룩한지 아세요? 말씀을 외우면서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발걸음마다 말씀 외우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쫙 하고 학교 정문을 들어서서 반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친구를 딱 본 순간 또 갑자기 내 안에 열등감이 팍, 분노가 팍 올라와. 이거 진짜 머리로 아닌 거 알거든요. 제가 아빠 붙잡고도 많이 물어봤어요. 아빠 목사님한테, 아빠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 아빠 맨날 너는 비교하는 게 문제야. 그래 문제인 건 아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내 안에 어둠이 안 뽑히는 거야? 아빠 나 금식할게. 그럼 또 옷 살리기 도원에 아빠가 나 데려다주고, 금식하면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 금식하면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아. 배고프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도 하셨지만,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은 많았지만 제 안에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깊은 영적 전쟁.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소심했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소심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난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금식도 했는데 철야도 했는데 여러분 더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연약함이 더 올라왔던 거겠죠.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이순희 목사님을 알았으면, 아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기도할수록 제가 악해지고 제가 소심해지고 제가 모자라지니까, 그때 IQ 검사를 했을 때 2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보가 되나 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러면서 내 안에 사단이 속삭여요. 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저 장로교거든요. 아빠가 하나님이 혹시 너를 안 택한 거 아닐까? 너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너가 이렇게 악해지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막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과 낙이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으로 제가 대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학교를 떨어진과 동시에 제가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제가 이제 교회음악과 오르간을 전공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저 혼자 레슨 가는 시간만 제외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오르간 치면서, 그 시간 1년이라는 재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함이구나 하면서 제 안에 살짝 이 영적인 치료가 되면서 자존감이 살짝 생기면서 대학교를, 서울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딱 하니까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막 좋은 교수님 만나고, 친구들도 다 나한테 천사 언니라고 막 부르고, 저는 항상 인간관계가 늘 어려웠었는데 마치 나 다 된 것 같이 막 이렇게 행복한 그런 대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1학년 2학년을. 그러면서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미연이 언니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자, 미연이 언니한테 가서 상의하자, 미연이 언니는, 저는 맨날 점심시간에도 밥을 안 먹고 기도실 갔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제가 이제 재수하고 나서는 제 열정이 더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제 꿈이 뭐냐, 차유미 목사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현수막을 달아놨다고 했잖아요, 자기 방에다가. 저는 어떻게 달아놨는지 아세요? 그 현수막의 원조가 저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막 이러면서 불같은 열정을 품고 밥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침에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 머리를 안 감고 기름질지언정 내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리라 이러면서 얼마나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여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신앙생활은 미연현이처럼 해야 돼 요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 의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였어요. 아 그래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더 깊이 은혜를 받으면서 제 안에 어둠이 다시 한번 아주 센 영적인 전쟁에 들어갑니다. 아 내가 진짜 십자가의 길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순종하는 삶, 내 삶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이 세상에 보여줘야겠다. 막 이런 불같은 열정이 생기면서 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막 부르짖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혀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옆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시고 왼쪽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시고 막 엽기서를 펴놓고 답답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팅을 한번 했어요. 소개팅을 한번 했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술을 먹었어요. 하나님 나는 클럽도 한번 안 가봤거든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주시고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게 21살 2살 이때였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됐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었고 사랑이 느껴졌었는데 그게 싹 마치 암흑 같아요. 기도를 하면 뭐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아빠 목사님에게도 물어봐도 그냥 우리 아빠는 여전히 금식해라 기도해라 철야해라 더 이상해. 근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아빠 금식할게 했는데 하루 반나절에 배고파서 다시 돌아왔어요. 와 이거 내일모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배고파서. 뭐 금식도 내일모레 안 되고 기도도 내일모레 안 되고 말씀을 피면 왜 이렇게 피곤해? 설교를 들으면 왜 이렇게 설교가 다 힘들어? 설교도 안 들려, 말씀도 안 읽혀, 기도도 안 돼. 너무 답답해.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될 그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 깊이 들어갔어요. 제 안에 있는 이 어둠들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잠을 자면요 12시간을 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4시간도 자고요 5시간도 자고 3시간도 자거든요. 근데 12시간을 잤어요. 근데도 만성피로증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무거운지 막 곰 2마리가 3마리가 제 어깨에 앉아있는 것 같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소화가요 저희 엄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안 좋아요. 맨날 변비 걸리거나 설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질병들이 막 극심해지고요. 잠만 자면 뱀꿈, 시체꿈 이 안 좋은 꿈들 그게 바로 제 안에 있는 내면이었겠죠. 제 안에 내면이 후벼 파지니까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막게 하나님이 수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데 몰랐으니까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기도원에 가도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저희 집 동네를 막 방방 돌면서 하나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 조갑진 교수님이라고 신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이 이끄시는 홀리네이션스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음악과 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이 땅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는 꿈 뭐였냐면 미국에 있는 좋은 예일대학교 대학교에 가서 아이비리그에 진출을 해서 교회음악과를 들어가서 그리고 하지만 나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아주 꿈도 야무지게 꾸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도 안 돼요. 영적 전쟁이 세게 들어가니까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 한자가 안 보여요. 읽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제 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중보기도 팀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도도 안 되니까 그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교수님 저를 이제 홀리네이션스 중보기도 팀은 그만 나가겠습니다. 저 유학을 준비해야 되고요. 저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기도에만 치우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너무 기도하다가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미연아 너가 안 와도 괜찮은데 내일 그게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세계적인 치유 부흥사, 찬양 치유 부흥사가 우리 학교에 오시는데 너가 거기에 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으키실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 이름은 바로 이순희 선교사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순희 선교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에 거부가 팍 오는 거예요. 너무 이름이 촌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와중에도 주님을 위해 생명 걸겠다고 해놓고 그 와중에도 저를 전혀 못 내려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거든요. 주의종이 되고 싶진 않았고 선교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었고, 나는 유학 가서 나는 꼭 교수가 돼서 나는 그런 세계적인 지휘자가 돼야지, 내 마음대로의 이런 꿈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전혀 내 욕심을 비우지 않고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은, 그야말로 내 자아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전 몰랐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 꿈이 있는데 왜 나한테 선교사님 만나라고 해? 왜 이순희, 이름도 촌스러운 이순희 선교사님 만나서 미연아 너도 저기 어디 오지로 나랑 같이 선교를 떠나자 이럴까 봐 겁나는 거예요. 제가 예쁜 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쁜 게 우상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예쁜 것도 다 내려놓고 안경 쓰고 다녔어요. 일부러 못생기게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능력 받을 때까지는 왠지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신앙관에 쌓여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가기 싫었지만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기도도 안 돼. 잠 12시간씩 자는데 피곤이 안 풀려. 내 맘대로 뭐 아무것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인간관계도 안 돼. 학교는 휴학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래 내 생각 내려놓고 한 번만 가보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요 자리에 제가 맨 앞자리에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두 번째 자리에. 근데 한창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순희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한 10대 분이 소리가 다다다다다 옷을 다 똑같이, 그 당시에 단원들이 옷을 다 똑같이 입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그때는 청년들보다는 약간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으셨고, 가장 어린 분이 그 당시에 27살 배지희 목사님이 가장 어리셨고, 나머지는 다들 이렇게 훅가시를 넣은 아름다운 아주머니들 무슨 왕비님 같더라고. 이쁘시더라고. 그렇지만 아주머님들, 이건 확실히 아줌마 집회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아줌마, 너무나 아리따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통로로 와서 앞에 쫙 앉으시는 거예요. 어머, 뒤에서 봤는데 다들 머리가 누가 이순희 선교사님일까? 세계적인 이순희 선교사님을 초대합니다 하고 보니까 휴가시가 가장 높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 짜잔 하고 나오셨는데 저는 그 앞모습 보고 더 깜짝 놀랐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셨는데, 저는 그때 귀 뚫으면은 우리 아빠가 진짜 너 큰일 난다고, 너 귀 뚫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랬는데, 귀걸이를 작은 걸 한 것도 아니고 귀걸이를 막 이따만한 걸 하고 나오신 이순희 목사님께서 머리는 주황색이신 거 단풍 색깔에다가, 저는 막 염색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빠가 못하겠는데, 아니 이분은 보니까 세상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이야. 내 마음속 깊숙이 누르고 있었던 나의 그 꿈 있잖아요. 예쁘게 하고 싶은 거. 난 지금 억지로 율법주의에 매여서 다 누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분은 보니까 너무 화려해.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신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오자마자 거기 싹 다 신학생들, 나 혼자 교회음악과 학생인데 여러분 누가 대답했겠어요? 누가? 신학생들이 왜 나를 부르셨어요? 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하나님 좀 늦게 나를 부르시지, 다 이런 마음으로, 아유 십자가에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배성현 목사님, 지금 토론토에 김지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배성현 목사님도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리고 거기에 김미리 목사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근데 아주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뽑히듯이 유순희 목사님의 제자가 뽑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순희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신바람이 나? 힘들어 죽겠구만 난 지금. 근데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거는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딘가에 묶여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아직도 또랑또랑 생각나거든요. 잘못 믿는 거래요. 아니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예수 잘못 믿는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난 새벽 예배 안 빠지지, 큐티 안 빠지지, 맨날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고 있지.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이순희 목사님만큼은 나한테 그때 내 이름을 호명하진 않으셨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울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묶여있고 거룩에 묶여있고 율법에 묶여있고 잘못 믿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래, 역시 내가 잘못 믿는 거였네.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냐고 따지고 있었잖아요. 멍청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집회는요, 웃고 떠들다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고쳐집니다. 웃고 떠들다가 불치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나는 그 불치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려면 막 금식해야 되고 작정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집회는 웃고 떠들다가 막 춤추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갖고 우리 옆에 성현 목사님을 제가 막 때리면서 우리가 막 서로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3시간을 드렸는데, 이 3시간이요 진짜 후딱 지나갔어요. 30분처럼 휙 지나가지고 뭔진 모르겠지만 나 이분을 따라가면 행복해질 것 같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근데 그 말이야 너무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내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신앙생활은 행복해야지. 저는 행복한 척했던 거였어요. 은혜로운 척했고 사랑이 많은 척했지. 사실은 내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내 스스로도 내려놓지 못한 우상들로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 이순희 목사님의 한 타임의 간증을 통하여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아빠 목사님에게 가서, 아빠, 내가 어저께 만난 이 선교사님은 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웬일이 입에 말에 발이 달린 거예요.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팍팍팍 새겨졌는지 아빠에게 30분 동안 요약 정리 촥촥촥. 우리 아빠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불을 받더라고요. 저처럼 저도 말하면서 불을 받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되게 영적인 걸 사모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귀한 분이라면 우리 교회에 초청하자. 아빠, 근데 그 이순희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이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이 영성을 알아보셔가지고 이 선교교단에 이 오랜 전통 있는 교회, 큰 교회, 장작교회, 이런 교회가 이게 4군데가 큰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그걸 알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름도 낮은 교회고 저희 아빠 교회는 낮은 교회인데다가 성도님 많지 않은 개척교회였거든요. 아빠, 근데 이순희 선교사님 바쁘신데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 오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딱 한 주간, 이 집회가 계속 있었는데 딱 한 주간 쉬려고 이 남겨진 그 한 주간에 저희 아빠 교회 집회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차유미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열어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3박 4일의 부흥이었어요. 드디어 첫날, 하나님, 나를 완전히 뒤집어주시고 우리 낮은 교회를 뒤집어주시고, 하나님, 저의 꿈은 제가 바뀌는 거고 또 저의 꿈은 저희 교회가 바뀌는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서 막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첫날 끝나고 이제 내일 또 부흥회가 이어질 텐데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교회 4층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기서 잤어요.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한 12시 넘어서 잤나? 잠을 자면서, 하나님, 이순희 선교사님이 간증할 때 다 좋은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두려운 게 하나 있었는데, 이순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영적 전쟁할 때 눈으로 귀신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귀신이랑 싸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귀신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귀신 있다는 거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안 보이게 해주세요. 난 너무 무서워요. 예쁘게 말 잘 들을게요 하고 잤어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려요. 뭐가? 소리가. 야, 자고 있는데 야, 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자면서 눈 감고 예수의 피로 했는데 야 계속 들려요. 눈을 딱 뜨는데 시커먼 게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잡히는 거예요. 뭐가? 머리카락이. 이상하다, 이 귀신이 어떻게 머리카락이 잡히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근데도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안 없어지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여기서도 안 돼서 나중에는 방언까지 합니다. 근데도 안 없어져. 에이, 탁 놓고, 이 귀신은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구나. 누구세요? 그랬더니 입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앞에 뭐가 보였냐? 반짝반짝 빛나는 칼이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 칼을 잡았어요. 뒤로 던졌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안산 지역에, 제가 안산에 살았거든요. 강호순이라고 연쇄살인범, 강간범, 잡히지 않았던 시절, 그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그와 비슷한 결의 그러한 강도가 세상에 제가 자고 있는 교회 4층 방에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제가 거기서 잘 잠도 안 자는데 그날따라 제가 오버해가지고 밤에 막 우리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답시고 거기 가지고 위에서 자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한밤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제 인생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방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사모했던 그런 방인데 세상에 거기에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강간범이, 살인범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말이 안 되는 시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칼을 뒤로 던졌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났어요. 근데 이게 아픈 것도 모르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강도의 양팔목을 딱 잡고 꺾어요. 근데 여러분 꺾여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좀 힘이 세긴 하지만 그렇지만 야 너 왜 이러냐 하면서 꺾이는데 저를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근데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살려달라고 말해봤자 안 살려줄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이러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때부터 육박전을 시작합니다. 요로만한 작은 방에서 수백 바퀴를 구르면서 진짜 완전히 그냥 몸으로 치고받고 그런 싸움은 저에게 전무후무했겠죠. 그렇게 싸운 적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텐데 어떻게 싸웠는지 막 싸우는데 입술로는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그랬더니 몰라 1시간쯤 지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지난 줄 알았어요. 그 강도가 제 배 위에 올라탔어요. 걔도 지치고 나도 지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요 싸웠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 전날 제가 기름 부음 세게 받으니까 성령에 취해갖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하나도 떨리지 않았는데 그 강도는요 제 배 위에 올라타서 제 목을 조르는데 사신나무 떠듯이 도도도도도도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도도도도도 하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데 그 땀이 제 코로 눈으로 입으로 들어가는데 죽기 직전인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별 일을 다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누워있는데 제가 살아왔던 삶이 쭉 지나가요.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만나 그러면서 막 제 목을 조르는데 피가 역류하는 거예요. 그 피맛이 나는 거예요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교만하게 살았네. 나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내 생명 사라질 수도 있는 나 그런 존재인데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 말고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순종했으니까 이런 제 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죽기 직전에.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막 계획했던 그 많은 것들 유학을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막 그 순간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그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는 순간 강도가 거짓말같이 손을 확 빼는 거예요. 확 빼더니 에이씨 앉아봐. 앉았어요. 근데 절 쳐다봐요. 나 너 말고 많이 죽였다니까. 내가 안 무서워?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전 벌써 죽었어요. 전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강도를 이렇게 안아줬는데 톡탁톡탁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겠냐 딱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서 제 마음에 막 녹는 거예요. 제 마음 불쌍하고 국률한 주님의 마음이 막 품어지면서 그렇게 안아줬거든요. 알았어. 내가 너는 못 죽이겠다. 나 나갈게. 이러면서요. 또 누워있어. 누웠어요. 문을 열고 착 나가는데 그 거실에 파란 색깔 이렇게 큰 가방 그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딱 잡고 저를 딱 쳐다봐요. 저 누워있는 거예요. 저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문을. 야 앞으로 문 잘 잠고 자라. 그래요. 그러더니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좋은 남자 만나라. 여러분 좋은 남자 만난 줄 믿습니다. 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요 어쨌든 갔어요. 나를 축복해주고 갔어. 막 가가지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불을 켰어요. 거울을 봤어요. 내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1시간을 싸웠잖아요. 제 머리가요, 얼마나 제 머리를 쥐어뜯었으면, 머리가 길었는데 진짜 머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미친 여자처럼 돼 있고, 입은 피가 역류해가지고 막 이 주변은 피예요 이랬더니 막 제 교정기에 했거든요. 그때 교정기에 다 피가 막 이렇게 응고되어져 있고, 손은 뭐예요, 칼 잡았잖아요. 1시간 싸웠으니까 피에 범벅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싸웠는지 했으니까 그 막 긁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온몸이 다 상처고 얼굴도 상처고. 그 제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 현타가 와요. 나 지금 뭐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웠는데 원미연 정신으로 딱 돌아오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우리 아빠 저의 모습을 보고 우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우리 앞에서 안 보였었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펑펑 우시던 저희 아빠의 모습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근데 우리 아빠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때부터 가장 사랑하는 딸 우상을 내려놓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의지했지만 아빠가 저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점점 말라가고 사람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가니까 새벽 예배 나와도, 그러니까 제가 밤에 눈을 감으면요 그 강도가 이 앞에 보이는 것만 같아서 눈을 못 감아요 제가. 그러니까 눈을 계속 뜨고 있다가 저절로 감기면 그냥 자는 건데, 그 새벽 예배 때도 잠을 못 자니까 새벽 예배 때도 살짝 이렇게 살짝 잠을 들면 아빠가 와가지고 손을 딱 잡고 미연아 가자 하고 딱 잡는 순간 그 손이 강도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게 트라우마야. 완전히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손을 딱 잡는 순간 내가 막 이러니까 우리 아빠가 미연이 안 되겠다. 정신병원에 가든지 너 이순희 선교사님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 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백송교회 영혼의 삶 세계선교센터 이순희 목사님을 따라 붙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은요 너무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낄 때의 그 고통은, 그 아픔은, 강도의 그 트라우마는 제 인생을 다 덮어버리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다 덮어버리는 아픔이었지만 그건 작은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이 영혼의 샘으로 백성교회로 딱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저희 아빠를 통해서 네가 선택해 해가지고 제가 왔잖아요. 목사님이 대구로 가시면 대구로, 화성으로 가시면 화성으로. 그때 막 부흥회 많이 다니셨거든요. 부흥회도 따라가고 영혼의 샘 집회도 따라가고. 근데 신기한 건 그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 제 안에 그 무시무시했던 트라우마가 씻겨나가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2주 동안 은혜 받았더니 이 두려움의 트라우마, 이 강도의 트라우마는 싹 사라졌고, 그때부터 제 영적인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18년, 19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은혜 받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 안에 어마무시한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한테 너 신앙생활이 문제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안에 와서 말씀의 검으로 이 영적인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영혼의 회칠한 무덤을 확 벗겨주시니까 제 안에 상처가 가득하고요, 제 의의가 가득하고요, 교만이 막 드글드글하고요,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 실체를 확 드러내버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 축사받을 때 저 반응도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완고했으면. 반응도 없었어요. 그렇게 굳어 있었고 반응도 없었고 완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오셔서 하나씩,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미연아 이쁜 딸 오자마자 아이고 이쁜 딸 또 왔네, 이 강단에서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땐 전 너무 아픈 상태였잖아요. 아프니까 뭐 꾸미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오늘을 그냥 버틸 수만 있다면, 내일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힘든 상태로 왔어요, 환자로. 근데 이순희 목사님 오시면은 아이고 이쁜 딸 또 왔네, 이쁜 딸 나랑 같이 밥 먹자. 그 큰 목사님들 강사님들 대접하는데 저가 뭐라고, 제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있으면 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밥 먹고 우리 이쁜 딸 내가 오늘 감동이 많은데 내가 오늘 이쁜 딸 옷 사줍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옷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순희 목사님이 나를 옷을 사준다고 하시니 이제 내 꿈을 내려놓고 나 이순희 목사님 따라다녀야겠다라는 결단을 옷을 사주심과 동시에 제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각자의 특징대로 그 사람의 기질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그 화려하고 예쁜 모습은 정말 저를 주의 길로 인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목사님만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모든 제자들을 다 예쁘게 다 아름답게 겉모습도 아름답게 하지만 속사람은 더 아름답게 흠도 티도 없이 그렇게 제자 양성을 하십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관심과 19년 동안 얼마나 많이 속을 썩였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겉으로 보이기엔 멀쩡하지만 얼마나 많이 썩은 부분들이 아픈 부분들이 병든 부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 많아요.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 1년도 아니에요. 몇 개월 훈련받고요. 제 소심의 결박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소심의 결박이 팍 풀어지고요. 제가 최연소 부흥사가 돼서 다녔어요. 23살 때.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이 도둑 간증을 가지고 도둑 간증이 이게 간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면? 근데 이 트라우마가 딱 고쳐지니까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캐나다 여행 딱 1년 아니 한 달 캐나다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입이 열리더라고요. 이 소심함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그 간증 집회하면서 전 또 그랬죠. 나 진짜 좀 이제 많이 치료됐나 보다. 근데 아니었어요. 간증 집회는 간증 집회고 이제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니까 제 안에 더 깊은 어둠이 또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지독한 내 안에 있는 우울, 지독한 상처, 아주 지독한 열등감,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막 내 마음속에 막 또 열등. 제가 그 친구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친구를 1년 반 동안 제가 훈련받는 동안 열심히 훈련받는다랑 못 만났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도 우울해져 있는 거야. 이 친구도 와야겠구나, 치료 받아야겠구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치료 받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깊은 이 연약함, 열등감들이 아직도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데려다 놓고 친구가 고쳐지니까 기쁘면서 동시에 두려워지더라고요. 이 친구는 오면 분명히 똑똑해서 얘는 치료받으면 나보다 훨씬 더 이순희 목사님께 더 사랑받고 더 멋지게 사역할 거야 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오자마자 2달 만에 뚫더라고요 저 하늘을. 그래서 2달 만에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선교 다니면서 원래 반주를 잘하는데 저도 반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저보다 반주를 한 10배 정도 더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마음도 순수하고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하면서 찬양이 빵 뚫리더니 반주가 빵 뚫리더니 영이 빵 뚫리더니 막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이순희 목사님이 제 친구를 데리고 한번 이 외국 갔다가 오가지고 저는 그때 이순희 목사님 분명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 처음에 미연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닐게 그랬는데 제 친구가 왔는데 오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제 친구를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성전을 지키고 물론 성전 지키는 것도 행복했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돌아오는 날, 제 친구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돌아오는 날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얘는 분명 2달 동안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순희 목사님이 앞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그때는 반주자가 앞에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유은정 전도사는 똥도 버리기 아까워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서 그러면서 막 루루루루루루 막 이런 신곡을 그때 발표하셨거든요. 근데 제 친구 손이 안 보여요. 얼마나 막 손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이 안 보이고 목사님은 막 똥도 버리기 아깝다고 앞에서 막 이러시니까 근데 제 마음은 어땠겠어요? 갑자기 제 안에 저 깊숙이 박혀있던 제 열등감이 막 회오리 치듯 루루루루 하면서 그 음악과 함께 회오리가 치면서 똥도 버리기 아까워요가 나한테는 원면 너는 똥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서 제2의 전쟁, 더 깊은 전쟁에 들어갔어요. 아주 극심한 전쟁이었어요. 오래 갔어요 여러분. 7년 지나고 8년 지나고 겨우 하나님께서요 이 열등감이 그래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었지 이런 마음이잖아. 제 원래 그런 못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는데 고쳐진 듯 했지만 제 친구 하나님 딱 갖다 놓고 이 친구가 이제 막 치료받고 제가 항상 이 열등감을 느끼는 그 연약한 환경에 딱 오니까 저의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친구 때문이겠어요? 제 안에 있던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막 고치면서 그러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10년 만에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근데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남자를 만났거든요. 이 안에서 훈련받는 좋은 남자를 하나님께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너지가 나는 그런 커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자를 죽이는 훈련을 시켜주시다 보니까 가정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지독한 열등감이 이제 조금씩 걷어지더라고요. 목사 되기 전에 목사 전쟁도 엄청 치르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서 임신을 해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했는지 몰라요. 아기 낳으러 가기 전날까지 부흥회를 딱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또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미연이는 엄마가 없고 우리 진호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이들은, 이 미연이와 진호의 아이들은 교회에서 키웁시다. 미어캣처럼 엄마 아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장을 열어주셨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진짜 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순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었겠죠. 애기나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잘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그러한 큰 진짜 엄마세요. 우리는 이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님의 사이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 이상의 사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손주, 친손주 이상으로 저희 주연이 주찬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순희 목사님 배 위에서 컸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컸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제가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가르칠 수 없는 그 많은 인성 그리고 믿음, 막 이 성품, 저는요 어렸을 때 항상 그렇게 결박에 묶여가지고 괴로웠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보면 전 진짜 부러워요. 야, 니들은 좋겠다. 맨날 그래요. 니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들이야. 그거 알아? 엄마는 어렸을 때 어둠에 묶여가지고 엄청 괴로웠거든? 두려웠거든? 니들은 진짜 해피한 애들이야. 너네 백송키즈라서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요, 이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난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아기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백송 어린이기 때문에 가서 힘든 사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연이 주찬이는 꿈이 목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목사님의 꿈을 안고 이 항상 자랑이 백송교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님.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주연아, 넌 이상형이 뭐야? 이상형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눈치 있는 주연이가 이제 주찬이랑 주연이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주연이가 나는 이상형이 엄마지. 그래요. 성형이 엄마지. 그러다 갑자기 딱 난 이상형이 이순희 목사님이야. 일단 모든 좋은 거는 다 이순희 목사님. 너 이순희 목사님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여인을? 그런 엄청난 여인, 너 영권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랬는데 이렇게 진짜 이 백성 안에서 티 하나 흠 하나 없이, 물론 문제도 많고 그런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그런 문제들, 연약함들이 다 치유받으면서 애나 어른이나 영혼은 똑같더라고요. 결박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여러분 저희 가정은 진짜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백성에 붙어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그리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그렇게 행복한 인생. 근데 나가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제자를 양성하시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잖아요. 신대원 3년을 장학금을 풀어주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THM을 들어갔어요. 이제 박사 들어가기 전 1년 과정이거든요. THM도 전액 장학금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미연아, 나랑 같이 박사하자. 저는요 이게 박사까지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께서 또 하자, 이렇게 전액 장학금 다 지원해 주시면서 성교학 박사 공부까지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논문만 남았거든요. 한 학기 남았거든요. 이렇게 지성과 영성과 인성 그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주의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진짜 생명을 걸고 진액을 다 쏟고, 근데 목사님의 기쁨은요 오직 그냥
우리 제자들 크는 거, 우리 영혼들 살아나는 거,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깨어나는 거, 이게 진짜 이순희 목사님의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내 삶을 더 많이 내려놓고 나를 더 많이 희생할수록 내 안의 기쁨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어쨌든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목사님의 가슴에 쓸어내려야 할 만큼 그러한 힘든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픔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잊을 수도 없는데, 그게 부천이었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목사님의 가슴이 아픈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나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딱 나오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이러면서 막 어깨춤을 추시면서, 또 그날도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정말 내 상황과 내 아픔과 내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 영성, 항상 기뻐하는 요즘 이순희 목사님께서 기뻐하라. 여러분 어때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막 쌓이다가도 목사님께서 이 찬양 앞에서 딱 음악 흘러나오면서 시작하시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 찬양 보고 오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진짜 나는 우리의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진짜 나는 내 속사람입니다. 영을 깨웁시다. 영을 치료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진짜 치료받아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면, 권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1년 반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복학을 하게 됐어요. 3학년 때 제가 휴학을 했었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삶까지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휴학을 했던 건데, 이제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제 영혼이 건강해지고 이제 더 밝은 모습으로 학교를 갔죠. 근데 이 학교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니, 미연이 언니가,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언니예요, 학교에서. 미연이 언니가 휴학을 하고 오더니 성형수술을 했다. 근데 아니야, 얼굴만 바뀐 게 아니야,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 제가요, 인사도 잘 못했잖아요. 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었지만 소심의 결박이 여전히 묶여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누가 인사를 해도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바뀌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백성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그 인사 알죠? 눈에서 하트 뿅뿅 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하는 그 인사, 천사 인사를 저도 모르게 가서 했단 말이에요. 제 몸에 뱄잖아요, 그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니까,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구지? 근데 신기한 건요, 저희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교회음악과인데, 전 오르간이라고 했잖아요. 후배, 동료, 선배 할 것 없이 제 바뀐 모습에 너무 놀래가지고 뒤에서 소문이 났는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제 눈에 그 아픈 영혼들을 보이게 하시고, 신기한 건 그 아픈 영혼들이 또 저를 바라보면, 제가 그 아픈 영혼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눈을 쳐다보고 인사하면, 그 영혼들이 갑자기 저를 보고 저 아픈 일이 있어요, 저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별로 안 친한데 그렇게 저를 붙잡고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연습실이 많아요, 저희 학교 음악과니까. 그 연습실에 딱 들어가요. 딱 13번 연습실에 들어가. 그럼 갑자기 자기 힘든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들어요. 그게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펑펑펑 울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인사하다 눈 마주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울어요. 근데 제가요, 이순희 목사님 통해 1년 반 동안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쳐졌잖아요. 제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그 친구에 맞게 저도 모르게 제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그 친구가 막 울면서 공감을 하면서, 너도 영혼의 생 갈 때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걔를 제 마티즈에 태웠어요. 제가 마티즈가 있었거든요. 전액장학금 받아서 아빠가 사주신. 근데 그 마티즈가 그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딱 마티즈에 태웠어요. 또 그 다음날 가는데 또 누가 막 울어요. 저는 이렇게 아프고 속상하고 나는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럼 또 막 간증을 해요. 그러면 또 막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도 영생 갈 때가 됐구나. 네, 능력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탁 어느 날은 마티즈에 7명도 태웠어요, 여러분. 팍팍팍 막 다리 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태우고 가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그 친구들이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펑펑펑 울면서 상처가 씻겨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제가 있는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던 차나 이 마지막 학기가 됐어요. 마지막 학기가 됐고 저는 교회 음악과니까 졸업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졸업 연주를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 도무지 연습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연습을 하려고 앉아있으면은 저 힘들어요 하고 들어오고 나도 힘들어요 하고 들어오니까 연습을 못해요. 아, 이거 휴학해야 되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막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했으니까 교수님이, 야, 난 너 같은 애들 제일 싫어해. 내가 네 같은 할렐루야들 연습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낮밤으로 예배 다니는 애들 내가 제일 싫어해. 막 선생님한테 욕 엄청나게 먹고 교수님한테 그렇게 욕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아, 그래요, 나도 알아요. 나도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하지? 근데 이순희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한 영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한 영혼이구나. 이 힘든 영혼 졸업 연주도 다음 학기 하든지 뭐 장학금 돈 한 번 더 내고 하든지 뭐. 그래서 제 마음에 확 내려놔졌어요. 내게 주신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이들을 전도에다가 여기다가 앉혀놓고 또 끝나고 서울이든 막 수원이든 제가 다 데려다 줬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새벽 6시였어요. 그렇게 지내니까 저희 아빠는 아빠대로 걱정하죠.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걱정하죠. 그렇지만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제가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냐? 이제 정말 딱 한 달 남고, 그렇지만 결단을 했어요. 만약에 안 되면 뭐 다음 학기 시험 보지? 그리고 딱 결단하고 학교를 가서 연습실에 앉았는데 웬일로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약 1시간 동안. 근데 그 1시간이 얼마나 초집중적으로 이게 집중이 되는지, 이 뚜루누미르의 그때 그 곡을, 제목도 까먹었는데 작곡가만 기억나요. 근데 그거를 치는데요, 이 악보가요 너무 제 눈에 팍팍팍 읽어지는 거예요. 초견이 약해요. 제가 초견이 뭐냐면 악보를 처음 봤을 때 읽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악보를 처음 봤는데도 이 초견이 너무 제가 능력이 좋아서 갑자기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촥촥 이 전체의 노래의 음악이 제 안에서 그려지더라고요. 이상하다. 나 이거 칠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자신감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1시간 동안 이거를 쫙 연습했는데 진짜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연습이. 역시나 1시간 딱 지나니까 누가 나를 또 찾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갔어요.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연습실을 나갔는데 나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안에서는, 제 귀에서는 이게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딴따단딴딴딴딴. 이게 여러분, 오르가는요 페달이 32개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퉁금이 아니고요, 페달이 32개예요. 발이, 이 양발이 막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발 포지션까지 제가 그려지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나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걸어가는데, 예배하러 가는데, 딴따단딴딴따라란 손가락 번호까지, 발 포지션까지. 뭐지?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막 진동하면서 기도하는데 딴따단딴딴딴 음악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가서 쳐봐야겠다. 여러분, 딱 쳐봤는데, 해나리, 너 옆에 앉아봐. 제 친구야. 나리야, 너 알지? 나 연습 많이 못한 거. 나 어저께 1시간 연습했거든? 근데 왠지 너무 잘 외워진 것 같아. 너 한번 봐봐. 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80%가 외워진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멋진 음악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나리가 옆에서 보고 입을 쫙 벌린 거예요. 해나리 알거든요, 제가 연습 안 한 거. 해나리가 어떤 친구냐, 우울증에 걸려서 아빠가 목사님인데 40일 금식하다가 이 기억상실증 걸린 그런 아빠 때문에 엄마도 우울증, 지도 우울증, 동생도 우울증.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 근데 이 해나리가 제가 그렇게 연습도 안 했는데 1시간 만에 이렇게 치는 거 보고, 언니, 나는 4시간 5시간 앉아있어도 진도가 안 나는데 언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해나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능력전도 딱 태우고 갔는데, 해나리가 우울증을 고침받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 아빠도 엄마도 다 고침받고요, 그 40일 그 기도로 인해서 기억상실증 완벽하게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 80% 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곡이 10분짜리 곡인데 하루에 10분만 연습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딱 앉아갖고 딴따단딴따 10분이 여러분 10,000분 같았어요. 너무 많이 연습한 것처럼 안 되는 테크닉이 하루하루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진짜 내가 인간적인 정신이 딱 들면 이건 아니거든요. 10분 연습하고 졸업 연주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해요, 원래 졸업 연주할 때. 그것도 1년 전부터 연습하는데 난 지금 한 달 전 아닙니까, 그때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 뭐 그냥 해.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난 지금 이 영혼들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했는데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잘 되니까 또 누가 보여주고 야 내가 소라 너 봐. 치는 거 보고 애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졸업 연주 하기 전에도 친구들이 이렇게 동기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드디어 D-Day가 됐어요. 졸업 연주 하는 날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오르간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입니다. 제 찬양을 이 연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딱 기도하면서 빰빠밤 빰빠밤 빰 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초듬이 생각이 안 나요. 초듬 딱 누르고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이제 막 술렁기 어렵겠죠. 그 중에 박현선이라는 친구는 저랑 동기였는데 제가 언니였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언니가 그러면 그렇지. 저 언니가 맨날 예배만 드리고 연습도 안 하고 그 친구가 저희 학교 1등이었어요. 저를 속으로 비웃고 있었대요. 저 언니가 그러면 그렇지 개방신 당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딴딴딴 하고 까먹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떡해요 딱 시작했는데 그거 있잖아 반사적으로 시작하는 거 놀래가지고 반사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손이 안 멈추더라고요. 손이 안 멈추고 그냥 가요. 그냥 끌려가요. 어딘가에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끌려갑니다. 10분을요 딴따단딴.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제 몸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저 오르간 칠 때도 묶여서 이렇게 소심하게 쳤었거든요. 근데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머리를 흔들면서 손을 날리면서 제가 막 어차피 언제 멈출지 몰라요. 나는 지금 속으로 내가 사실 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외우게 해주셨는데 성령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 그냥 망하는데 에라이 이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근데 이제 마지막 코드를 딱 치는 순간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머 나 다쳤네. 어머 다쳤어. 막 치면서 하나님 나 다쳤어요. 이러면서 마지막 코드는 멋있게 팍 날렸어요. 그리고 커튼콜 딱 하고 이제 열리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신대원 다니실 때였어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화장이 다 지워지신 거예요. 펑펑 우셔가지고 목사님의 눈에 성령께서 저의 손과 발을 확 안고 가시는 게 보였대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경험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졸업 연주였었는데 저 자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미연아 성령께서 너를 이끌고 가는 걸 봤어. 근데 여러분 이순희 목사님만 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제 친구들도 그리고 수많은 동기들도 거기 자리에 있는 박하평 목사님 지금 현재는 목사님인데 우리 박하평 목사님은 저랑 안 친했어요. 근데 제 졸업 연주를 보기 전에 머리가 깨지게 아팠대요. 영적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실 거라서 나중에는 그 화평 목사님도 그 연주를 보고 그 계기로 이제 백성교회에 와서 영혼의 삶에 와서 또 그 우를 치료받고 지금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깨지게 아팠는데 언니의 연주를 들으면서 머리 깨지게 아픈 게 나았어요. 막 이런 간증을 하고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문자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원미연 씨 연주를 듣는데 제 안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르간은요 찬송가가 아니잖아요. 오르간 곡은 그냥 연주곡이거든요. 그 무슨 가사가 있는 곡도 아니고 가사가 떠져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요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깨지고 죽어지고 뭐 맨날 죽으라고 하냐, 왜 맨날 여기 오면 자꾸 자아를 죽이라고 하냐, 그냥 냅두면 좋겠다 편하게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힘들지만 내 안에 고집을 꺾고 내 틀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꺾고 내려놓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순간 우리를 채워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아까 말했죠. 팔짱 끼고 어디 저 하나 보자, 아이고 망했네 라고 봤던 우리 현선 자매가 딴따단딴 하고 망했는데 갑자기 제가 반동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저는 사실 어떻게 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현선이라는 그 친구는 그때부터 눈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던 이 팔짱이 딱 풀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게 뭐야?
내가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연습해도 안 됐던 저 기교를 저 언니가 다 하고 있네? 그때부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 하나님 왜 원미연 언니는 연습도 안 했는데, 저 언니는 성실하게 연습도 안 했는데 왜 저 언니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저 언니는 다 돼요?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다가 일주일 후에 저한테 연락 왔어요. 언니 나도 거기 데려가. 이러면서 너무 세가지고요. 저는 다른 친구들한테 말해도 그 친구한테는 백성교회 가자, 영혼의 생 가자 말을 못했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언니 내가 가봐야겠어. 내가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친구도 너무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 안에 아픔이 많고 우울이 많았던 친구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 하나매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저희 하나매 있을 때 막 치료받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반주를 끝장나게 잘하는 또 그 친구, 지금은 독일 유학가에 있어요. 여기에서 훈련받는 우리 권영기 목사님, 그 당시에는 정말 날라리 청년이었는데, 그 권영기 청년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권영기 청년도 여기서 그 막 게임 중독 막 그거 다 치료받고 목사님, 멋진 목사님이 돼서 지금 또 이제 독일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나은 사람이 바뀌면요, 우리 주변이 바뀌는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은 기적의 현장, 치료의 현장, 변화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제가 지금 제가 아들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9살, 7살. 근데 엄마도 여기 있고 아빠도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우리 송유미라는 친구예요. 굉장히 힘든 이 가정의 이런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엄마도 영적으로 힘들고 아빠도 영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눌리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힘든 친구여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가위 눌리고 맨날 죽고 싶다고 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도 몇 번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제가 그 친구랑 이제 만날 일도, 학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 이제 그 친구를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친구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센 우울증 약을 먹고 20대 초반에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히키코모리처럼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잠을 자고 4시간 깨어 있어요. 4시간 깨어 있는 시간 동안 먹어요. 힘드니까, 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어떤 것으로도 막 먹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제 친구가 저렇게 아픈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유미였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유미를 고쳐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유미한테 가면은 문전박대를 당했었거든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 유미야 치킨 걸어놓고 갈게. 치킨 걸어놓고 편지 써놓고 오고. 근데 유미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유미 마음은 그랬겠죠. 야, 너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너는 행복하지,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안쓰러운데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에겐 영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순희 목사님이면 우리 유미를 고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유미를 찾아가는데 유미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신기하죠. 제가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갔는데 유미가 이만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약을 먹고 계속 뭐 먹고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집에서 이렇게 내연져 있는데, 유미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너 많이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유미랑 하나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근데 나 있잖아, 이순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유미한테 막 얘기했는데 유미가 이순희 목사님 얘기하니까 얘가 막 깔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시간을 그렇게 수다를 떨었어요. 유미랑 처음으로. 유미의 막 몸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속으로, 이순희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피
속으로 예수피 우리 유미 세포마다 집 짓고 낙한영은 떠나가라 이러면서 막 안마를 하면서 4시간을 떠들었는데 유미가 갑자기 아우 배 아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뭐가 꼈는지 이놈의 집구석은 이사를 가려고 돈을 모으면은 사기당하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날 화장실 가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면서 여러분 문자가 왔어요. 유비연아 너 우리 집에 왔다 가고 난 그 다음날부터 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불면증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유는 그때부터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지금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 두 아들을 우리 송유 자매가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우리 이해나리 얘기를 아까 잠깐 했지만 우리 이해나리 아버지가 40일 금식하시다가 영적으로 힘들어지셔가지고 기억상실에 걸리셨었어요. 근데 해나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죽고 싶다고 그날도 전날 술 진탕 먹고 그러면서 언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이러고 울고 있는데 제가 해나리 아니야 해나리 너 아직 내가 간 이곳은 안 와봤잖아. 여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 번만 와봐. 내가 해장국 사줄게. 술 먹은 해나리 해장국 먹여서 제 마티즈에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요 절대 마음은 안 열 거라고 했으면서 앉자마자 눈물 줄줄줄 흘리더라고요. 팡팡 울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학교를 올라가면서 언니 우리 학교에 개나리가 이렇게 예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예뻤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엄마가 와서 엄마 고침받고 그 다음날 드디어 이태세 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기억상실증을 완전히 치료받고 지금은요 그 가족이 천국이에요. 같이 여행도 가고요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진짜 다 깨어진 가정이었는데 천국 가정으로 바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어디서 시작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